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많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었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며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예측할 수도 그리고 대처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를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심각한 재난과 그리고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있기보다는 그 같은 재난과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죄인으로 단정하고 그의 죄를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마치 이런 드라마의 대사와 같습니다. 옛날에 되게 오래전에 있었던 그 다모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죠. 아프냐? 내가 더 아프다. 근데 그것을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일 텐데 이것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프냐? 더 아파라 하면서 상처 부위를 더 누르는 듯한 모습을 이 욥의 친구들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욥기, 우리 함께 읽었던 이 욥기 11장은 이 욥의 세 친구인 이 세 번째 친구인 나아마 사람 소발이 다른 두 친구와 마찬가지로 욥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나의 친구들은 뭐라고 말할까? 반대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욥을 향한 이 소발의 비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놓치기 쉬운 삶의 태도를 함께 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소발의 비판을 통한 이 그리스도인이 놓치기 쉬운 삶의 태도, 그것은 바로 사랑 없는 비판입니다. 사랑 없는 비판. 나는 이런 말들이,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나는 한눈에 보면 그 사람을 알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종종 듣게 됩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쉽게 사람의 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만입니다. 진짜 한눈에 그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성향은 파악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정말 진짜의 그 사람의 모습을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무엇이 성수인가라는 조정민 목사님의 책에 이 인디언에 대한 예화가 있어서 좀 인용을 합니다. 인디언 속담에 그 삶을 알려면 그의 신발을 신고 오리를 걸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과 같은 환경에서 지내보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인디언의 이 어느 부족은 친구 집을 방문하면 아무 말 없이 이 친구가 생활하는 것을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말없이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친구란 상대방의 삶을 있는 그대로 지켜봐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친구 소발은 어떠한가요? 그가 정말 욥의 친구인지 의심이 듭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소발은 욥의 많은 말로 변명한다라고 비평합니다. 욥의 다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이 했던 말은 소발이 보기에 정당한 말이었습니다. 야, 너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는 거야. 비슷한 기조를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발은 욥이 고난당할 때 고난당할 만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말에 반발하니까 이 소발 또한 욥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발은 이 욥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었을까요? 소발의 말은 욥을 잘 알아서 하는 진심 어린 충고나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와 광대하신 지식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은 전통과 신념 그리고 편협한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반쪽만을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소발의 말엔 욥의 고난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걱정, 위로와 사랑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 욥의 영혼이 걱정이 되어 죄의 길에서 벗어나라는 권면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욥을 깎아내리기 위한 비판이었을 뿐입니다. 소발처럼 삶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삶의 태도가 바로 이 사랑이 없는 비판입니다. 우선 이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판하는 동안에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랑이 없는 비판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 어딜까 한번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떠올랐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비판이 난무하는 곳이.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강요, 때로는 비판. 소발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념으로 자녀에게 기준을 내밀고 그 기준에 미달이 되면 재촉하고 떠밀고 관철시키려는 부모의 모습. 그러니 자녀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반감이 일어나고 정말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랑해도 괜찮을지, 혹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녀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사랑 없는 비판이 자녀들을 더 아프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랑 없는 비판의 태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발의 말이긴 하지만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적는 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을 안다고 섣불리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의 오묘함으로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에 대해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죄 중에 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는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우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얻은 존재인지 사랑 가운데 있는 존재인지 재촉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계시는지를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의 일상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과 지혜와 지식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의 판단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판단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합리적이고 이상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초월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 초월적인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오묘함과 광대함을 따라 살아가며 그것이 사랑 없는 비판의 태도에서 벗어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의 판단보다 이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과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좀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실 텐데요, 특별히 우리 내일이면 수능입니다. 우리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지혜의 오묘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이렇게 우리 수능을 앞둔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직장 1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궁일히 여기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소발의 이 비판을 통해 사랑 없는 비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사랑 없는 비판이 있었는지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관념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고 하나님 그렇게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몰아내세웠던 하나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과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할 힘이 없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판단할 지식과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지혜와 지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하게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지혜의 오묘함으로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초조해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고 있을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내일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없는 비판의 길에서 벗어나 오직 그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판단함 가운데 가장 잘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